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사랑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 안내의 일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제가 30살쯤에 도서관에서 읽고 너무 좋아서 참 좋은 그런 저에게 인상이 있어서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다가 좀 소장하고 싶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책들을 사게 되는데 안내일기를 읽었는데 이 책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3살의 유대인 소녀가 남겼던 일기를 엮어서 낸 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치스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하고 또 죽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경찰들 게슈타포가 막 가축 싣는 그런 트럭에다가 무자비로 유대인들을 막 실어놓고 또 수용소로 보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감시를 받고 발각되면 체포되어야 됐던 그 시대에 그 13살의 안내 그 소녀가 가족들과 네덜란드의 한 은신처에 숨어 있으면서 한 2년 정도 그 일기를 썼던 게 책으로 나온 건데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없고 밖으로 나가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당시에 그 일기장을 키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키티야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우리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엄마는 이러이러해. 지금 밖에 전쟁의 소식은 이러이러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녀는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을까?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뛰어나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꿈을 펼치고 싶은데 완전히 갇혀서 그렇게 은신해 있었던 상황들.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자유를 위해 수많은 사상과 이념을 붙들어 왔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무려 이제 몇 시간 정도 일했나 보니까 막 노동자들, 어린이들 막 이런 애들이 한 16시간 그 이상을 일하는 그런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제 사유재산을 없애고 모든 생산 한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나눠 쓰자. 이런 공산주의를 이제 사람들이 꿈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혁명을 일으켰는데 참 자유가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그래서 스탈린이나 김일성 체제 아래에서 북한이나 소련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사상과 정치 이념이 완전히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면 어느 정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돈이 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인간적인 여러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고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 사상, 제도와 문명이 있어도 죄로부터의 해방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일한 참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크신 편팔에 그 주님의 크신 편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넉넉한 승리를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의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상과 이념과 정치가 아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민족의 그 해방, 자유 대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왜 질문거리였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도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받은 유대 총독, 그 로마에서 받은 그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늘 조국의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되겠지, 이스라엘은 독립하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감남산 근처에서 이제 모여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라의 독립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독립과 해방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인가요? 이때 이 대화가 이루어지던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깟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께는 식은 죽 먹기고, 정말 예수님만 어떻게 도와주시면 우리나라는 해방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메시아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언제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기대했겠죠? 내가 메시아니까 이러이러해서 한 이때쯤 해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 성부의 권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너희는 그 문제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919년 3월 1일 그 민족 대표 33명의 그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 조선은 독립국이다 발표하고 만세 시위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자부심이 있는 게 그 33명 중에서 16명이 무려 16명이 절반에 가까운 그 16명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로부터 시작된 대한독립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는데 뭐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뭐 제암리교회 그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다 불러들여 가지고 죽이고 학살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외쳤을까요? 나라 잃은 슬픔, 그 분노, 독립하고자 하는 그 염원, 열망, 그게 사람을 삼켜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그 분노와 그 염원과 그 기대가 삼켜버리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뼈저리게 절감했고 자유와 독립을 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국권의 회복, 자유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입니까?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사망과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신데 이깟 해방 못 시켜주십니까?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심심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한이 서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대답을 주지 않으셨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 신경 쓰지 마라. 이게 무관심한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정말 따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막 대화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완전히 화제를 전환해서 나를 전해라, 나를 전해라, 나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너희는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그 정치적 안정을 꿈꾸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 정치에서 오는 게 아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죄로부터 자유는 오직 나 예수 외에는 없다. 진정한 자유를 원하느냐? 너희가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지.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나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나 예수를 믿어라. 나 예수에게 소망을 두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내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흘린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를 보셔서 죄값을 이미 치른 자이구나. 심판을 이미 다 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셔서 죄사함 받은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을 전할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말 기술과 어떤 말솜씨,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내 말로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그런 말들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 능력으로 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학문이 뛰어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데 연구도 했고 공부도 했던 그런 정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는데 그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솜씨로, 인간의 말기술로, 어떤 지혜로,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 물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독일의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평생에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마음속에 아프리카를 예수의 피로 덮어라 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전했던, 아프리카에 전했던 그런 전도자인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나는 밤마다 아프리카 대륙에 그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 한 나라들이 밤마다 예수의 피로 씻겨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고 또 수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났는지, 무슬림들도 회심하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거 확인되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그 9.11 테러의 그 알카에다 수장이었던 그 오사마 빌라덴이 협박을 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거죠. 무슬림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우리 무슬림들을 흔드네, 이슬람에 큰 위협이 되네 하고서 협박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케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결신자가 거의 8천만 명에 이르고, 가장 유명한 집회는 2000년 나이지리아 라고스 집회인데 그 집회에 한 16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추산한 게 아니고 결신 카드를 낸 사람들의 그 숫자들을, 그 카드의 숫자를 다 헤아렸을 때 160만 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 참 대단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수많은 회심자를 만들어내면서 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조금씩 경계를 넓혀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가정, 이웃, 친척, 친구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온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그 지역인데, 넓은 지역인데 내가 속한 공동체, 사업가, 직장, 일터 이런 곳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벽을 쌓고 살았던 사마리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나와 다른 사람, 좀 불편한 사람, 심지어 원수처럼 느껴진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 열방을 가리켜 세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께서 그 단기 선교로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가셔서 이제 거리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현지 거리에서 이제 노방 전도라는 게 이게 될까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아시아 그 탄으로 끝나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다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칫 잘못 전도했다가는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아닌데 키르기스탄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얼마나 거기가 이제 이슬람 영향이 있냐면,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되니까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운전을 안 하더랍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운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선교사님이 그 키르기스탄에 가서 택시를 탔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고, 우리 무슬림들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승객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만큼 이슬람 신앙이 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제 친구 목사님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뭐냐면 이 도시에 예수님을 전할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밖에 없다. 여기에 예수님을 아는 자가 너희밖에 없고 너희가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끝까지.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그렇게 전해야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9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본질, 이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인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이 말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다. 가장 모든 존재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상에 있는 어떤 천사들, 또 땅에 있는 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또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까지,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존재는 이제 실제로 뭐 땅 아래 파묻고 이렇게 파묻혀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악한 마귀들조차도 예수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다시 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마지막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그냥 넋놓고 보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 앞에서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한편으로는 정말 넋놓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자로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다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국권 회복과 독립에 대해서 그것이 소용이 없다, 아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어떤 학문과 철학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교롭게도 이제 수요일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투표하지 말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정치 아무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느냐?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에 심판받으셨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그 증거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 수많은 학문과 배움을 갖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모든 것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특권들, 배경들, 학문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를 전해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도록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소망을 얻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자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연합하여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예수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계획과 이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